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서로 우리 주위 여러분 형제 자매들인데요, 둘러보시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생전 처음으로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쥐를 잡은 것처럼 아주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1등을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단숨에 집에까지 달려가서 밭에서 일하시는 엄마 아버지를 찾아서 성적표를 보여드렸어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그 만족하고 도취되어서 그 다음부터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시험에 10등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을 세미나를 갈 때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의 딸이 서울대학교를 다닙니다. 제가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딸이 중학교 때까지 2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고등학교를 특수고등학교 갔는데 1학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2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치를 떨면서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몇 시가 되면 딱 소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책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몇 시간씩 공부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그 다음 시험에 1등을 차지하더랍니다. 그리고 1등을 그 이후에 놓친 적이 없고 거의 매일 만점이 나오더래요. 생전 한번 1등을 해본 저와 그 친구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있어요. 아, 공부를 계속 잘하는 아이는 배고픔이 있구나. 내가 이만큼 이룬 다음에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안 되고 더 성장을 해야 하고 늘 1등을 해야 하고 그리고 1등만이 아니라 올 만점을 맞아야 된다는 배고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어디 공부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 성장하는 사람은 배고픔이 있어요. 더 성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야 한다, 이것으로 안 된다, 그런 배고픔이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쭉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바울에게는 이미 이룬 것도 굉장히 많고 그가 얻은 것도 많아요. 그는 가문이 유별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젊을 때부터 노력해서 이른 나이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에 엄청난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나라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해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평생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영적으로 체험이 많아서 많은 방언을 할 줄 알았고 천국도 3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놓고 본다면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바울이 이룬 성과와 업적과 그가 얻은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 이미 얻었다, 이미 이루었다, 그렇게 할 만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데,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나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다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에요. 뭐가 아직 멀었다는 거냐? 구원의 완성이 아직 멀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은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해 가라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노력이나 자격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해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거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평생토록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고백이 내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요 얻은 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직 배가 고파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 아직 잡지 못했다. 뭘 잡지 못했다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나 잡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또 달려가야 한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를 여러분 타보시면 자전거가 페달을 계속 밟는 동안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면 자전거가 넘어져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내가 이미 이만큼 이루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고 페달을 멈추는 순간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페달을 밟듯 우리 인생에 여전히 부족하다 여기며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을 하는데요, 그때 어떤 이유인지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내가 이 유태인들을 내가 돈을 주어가지고 사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던 공장도 매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유태인들을 사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렇게 살린 사람이 1100명이었어요. 폴란드에서 그 당시 끝까지 살아남은 유태인이 4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4000명 중에 4분의 1이 넘는 사람을 쉰들러가 살린 겁니다. 정말 큰일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1100명을 살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화의 백미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나머지 살아나고 독일 나치들을 사람들이 막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나치들이 도망을 다니는데 살아난 1100명이 쉰들러를 보호합니다. 그때 쉰들러가 1100명의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가리키면서 이 차,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이 차를 팔았으면 적어도 10명은 더 살리는데, 이 배지, 이게 뭐라고 이걸 팔지 않고 달고 다녔나? 이걸 팔았으면 2명을 더 살리는데. 그러면서 막 웁니다. 아니 이미 1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렸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 인생 더 사람 살리는데 들였어야 되는데, 그 배고픔이 자기 부정 아닙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이대로는 안 돼요.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런 얘기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게 하등 종교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거리 지나가 보면 이렇게 상가에 기도응답이라고 크게 써붙이고 그 밑에다가 성공, 합격, 결혼, 치유, 승진 뭐 그런 거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신이죠. 거기 가보셨어요, 여러분? 이전에? 거기는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왔다고,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책임은 둘 다 있는 거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남편을 사랑하시고요, 당신이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돈을 내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게 하등 종교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내가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걸 내려놓고 내가 죽고 그러는 과정이 자기 부인인데 미신엔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고등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갈수록 하등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부인이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무 부족해요, 더 성장해야 돼요, 내가 지금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기 부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현재 자기가 이룬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배가 고파요. 이런 마음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14절 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빨간 것만 읽어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 자신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 부인을 했다면 자기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 나아가야 할 단계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은 운동하는 선수들, 특별히 축구 선수들이 골인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목표점을 거기에 두고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도 나는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예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주인공이 계속 달립니다. 계속 달려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표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기 부인을 했다면 그 다음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표대라고 하는 게 내가 이룰 목표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승진하는 겁니다. 그것도 표대는 맞아요. 그 표대도 있어야 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는 그 표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뭘까요?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표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로잡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은 게 있다. 그것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두 가지로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이 나를 두 가지로 사로잡았어요. 첫째는 뭐냐면 회심으로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단단히 벼르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길가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너무나 선명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는데 이런 정말 신비로운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싫어했고 미워했던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사로잡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회심이 여기서 끝나는 게, 이 사로잡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로잡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앞으로 너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거야. 너 평생도록 앞으로 붙들고 달려가야 될 것은 그 사명이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두 번째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이 두 가지 사로잡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수였었거든요. 그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어떤 경로로든지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책을 읽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어라고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거기서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심이라고요. 근데 회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심한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거든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한 집안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는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 집안의 아버지로서 내 가정을 잘 챙기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넌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너는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열국을 위해서 사는 아버지가 돼야 돼. 그게 뭡니까? 사명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명으로 사로잡았다니까요.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떠오르는데 특별히 입술로 지었던 흉악한 죄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회개하게 돼요. 그때 환상 중에 숯불 하나가 와서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지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사로잡혀요. 뭐로요? 회심으로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그를 사로잡는데 지금 이 시대를 봐라.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 사방이 죄악투성인데 누가 좀 가서 사람들을 깨우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갈 사람이 없는가라고 부를 때 이사야가 저요, 저를 보내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해서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전혀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고 교회 좀 나와보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꽉 닫혀 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를 찾아가는데 어느 날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빈 그물을 닦고 있을 때, 인생의 실패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거기서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는 나 죄인인데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회심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그를 사로잡는데 그게 뭐냐면 너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 그래서 뭐로 사로잡았어요? 사명으로 사로잡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 그렇게 회심으로 사로잡고 이어서 사명으로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지 않겠느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별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공허하면서 마음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종교를 한번 가져볼까 할 때 주님이 사로잡아 교회로 나오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실패하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좌절해 있을 때 그때 찾아가서 그를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혹시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는 분도 제가 소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쉬고 싶고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따박따박 주일날 낮 시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자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마음에 큰 병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의 부모님들이 대구에 살고 있는데 내 딸 마음의 병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부모님들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지금 1년 몇 개월쯤 지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에게 아주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대요. 그런데도 주일날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집에서도 계속 기독교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듣는 걸 그렇게 기뻐한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도 내가 들어보니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힌 거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60이 다 된 분이 그 나이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기독교 방송 보는 게 훨씬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로잡히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 얼마 안 남았다. 금방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고 연약한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붙잡았던 하나님을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내가 붙잡았다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해결되면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거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끈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잡았으면 내가 놓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끈이 끊어지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보다도 크신 분이다. 만물보다도 크신 분이 나를 찾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나를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나를 사로잡은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회심하게 한 뒤에 두 번째 나를 사로잡았다고 해요. 그게 뭐로 사로잡았다고요? 사명으로.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주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걸 자꾸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면서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자꾸 뜨거워집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일을 보면 내 마음에 열정이 솟아오릅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명백히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그 사명을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직 배가 고파요. 이 상태로 부족해요. 더 전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표대라고 하는 사명 붙들고 일어나 계속 페달을 밟으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꼭 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맨 위에 보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드렸던 말씀 중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율법을 지켰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내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빨간 것이 보면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꼭 사명 붙들고 가야 되는 건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요 하며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대로는 부족하고요 표대를 향하여 사명 붙들고 달려가야 돼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소망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치열하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정말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그냥 따뜻하게 힘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서 또 내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꼭 무슨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뭐 부족하다니까 달려가야 되고 꼭 그래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이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오늘 말씀하셨다니까요. 바울에게 주면서 달려가게 했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주신 마음이라고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고요. 이렇게 달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길래 바울은 그렇게 달려간다고 했느냐? 우리 한번 13절을 봅니다. 14절 말씀.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상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상. 실망하셨나요? 상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상을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면 상이 있다는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바울은 충분히 많은 걸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상 받기 위해서예요. 어디에서 상이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원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면서 너 잘했다라고 한다면 저 그거 바라보고 달려갈게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연변에서 연변과기대학의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는데 그 교수들은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중국에 들어가서 고생은 하겠지만 중국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일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중국 가서 그곳에 수돗물을 틀으니까 녹물이 나오더랍니다. 연탄가스 때문에 괴로워하고요. 이겨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그분들이 한 일은 뭐냐면 중국의 학생들 잘 가르치고 인재 만들고 예수님 믿게 하자. 아니 그렇게 내려놓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상급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하나 들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50이 가까이 되면 동물을 키우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을 좋아한대요. 왜 그런가 하고서 얘기하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부부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생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생명을 낳았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야지. 그래서 생명을 키우는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우기 위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지게를 짊어지고 공사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 자녀, 내 생명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웠고 이제 대학생 정도가 돼서 부모 품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쫙 가라앉는데. 왜냐하면 생명 살리는 일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생명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 기쁨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힘들어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도 그 손주들 보면서 쪽쪽 빨고 키우는 거예요. 왜? 생명 키우는 게 그렇게 좋으니까. 제가 그 이야기들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키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준 정말 기쁨의 본질이구나.
야,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키울 때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본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에서 기도해 주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전도하여 교회 나오게 하고, 양육하여 신앙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해외에 물질을 보내서 도움을 주고, 직접 몸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단기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몸이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도 기쁨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세울 때 정말 기쁨이 있다니까. 이 기쁨이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받는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나는 부족하다 여기며 자기 부인을 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해결할 게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과거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랬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의 발목을 붙들고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거라니까요. 뒤에 있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이룬 성공, 내가 과거에 이만큼 한 사람이야, 이만큼 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뭔가를 했는데 실패한 경험, 내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라고 하는 실패의 경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잊어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라예요.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아서 전진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가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잘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내가 붙들고 달려가야 될 것을 더 강하게 꽉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놓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시 내가 이룰 사명은 이런 거야, 하나님 내게 부어준 사명 이런 거야 라고 붙들고 그걸 꽉 붙들고 달려갈 때 과거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의 것을 잊으십시오. 아쉬움도 잊으십시오. 힘들고 화가 나더라도 과거를 잊으십시오. 그리고 과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낮 이야기하면 왕년에 그러는 사람은 현재가 빈약한 사람이에요. 왕년에 반장 못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왕년에 1등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했는데. 왕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년에를 떨쳐버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일어서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